사람마다 소유의 문제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도우면서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계속 파송 찬양으로 불렀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런 찬양이 있었죠. 여러분, 나눔의 행복이라는 것, 또한 섬김의 행복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소유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복의 이유를 찾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작품 중에 진주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는 이 멕시코 라파스에 사는 키노라고 하는 이 가난한 사람이요, 진주를 찾기 위해 아내와 함께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하다가 정말 값진 진주를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키노 부부의 삶엔 행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근심과 불행이 일어납니다. 키노 부부가 진주를 얻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아침부터 진주를 보겠다며 찾아옵니다. 그들 중에는 너무나 귀한 진주다 보니 몇몇 사람은 진주를 탐내는 것 같아 보여서 불안해졌습니다. 한밤중엔 한 무리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공격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폭력배가 찾아와 대놓고 헐값에 진주를 넘기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가난했지만 평온했던 부부의 삶이 진주 하나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부부는 진주를 들고 나가서 바다에 다시 던져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소유가 아닌 존재로 기뻐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 그대로를 나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남을 섬기면서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과 희생이 없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헌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헌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는 그렇지 않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려진 향유옥합의 그 향기가 그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의 헌신도 향기가 가득한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방면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이 아닌 외곽의 베다니에서 숙박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자주 베다니를 안식처 삼아서 머무셨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베다니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흐뭇한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어도요, 아무리 산의 진미에 화려한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불편한 곳이 있어요. 반면에 어느 집은요,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곳에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또 쉼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곳이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목자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다니가 편한 쉼의 공간이었고 안식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 베다니인데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향기 가득한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신이어야 향기 가득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드리는 헌신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 않습니다. 드리고도 감사가 넘쳐요. 헌신에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요? 구원의 감격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에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친히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섬기는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잔치가 벌려진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죽은 인생을 살리셨던 그 놀라운 현장에 지금 다시 와 계신 거예요. 무덤에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신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잔치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처럼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격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멸망당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는 오늘 또 잔치를 벌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될 마땅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건, 자격 없는 내가 주님으로 인해 살아났다는 건,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하며 헌신의 잔치를 벌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이 헌신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 의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향기 가득한 헌신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의 그 감격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저 막연한 책임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헌신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약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요, 헌신하면 선교사나 목회자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라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그 누구라도 헌신의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에서 내가 섬기는 그 헌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향기 가득한 헌신이 되려면 말이 아닌 삶으로 드리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헌신하는 것은요, 그것은 오히려 잔소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헌신을 삶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로는 아유 이거 참 그래, 아 저것 그래, 불평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거라고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 하는 이야기인데요, 눈에 거슬리는 것이 나에게 보인다면 그것이 은사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아유 왜 이렇게 저건 좀 부족하지? 왜 저렇게 못해?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뭘 이렇게 딱 예쁘게 꾸몄는데 아유 왜 이 정도밖에 못했어? 그러면 그것에 내가 뭐가 있다고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불평은 하고 헌신은 안 해요. 왜 이건 이렇게 하지? 아니, 이건 왜 교회가 이 부분은 약해?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불평거리가 아니라 헌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는요, 말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잔소리가 되고 불평이 돼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야, 그 자리에 너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그냥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늘 말로만 불평하고 말로만 헌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헌신을 삶으로 하는 자가 있고요, 말로만 하는 자가 있어요. 먼저 삶으로 헌신한 마리아를 볼 수가 있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당시 상황에서 볼 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먼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정말 가치 있는 나드 향유를 가져왔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 향유는 마리아가 혼수품으로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단번에 그거를 구입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당시 향유는 너무 귀한 것이어서 의약품이나 아니면 혼수품 아니면 장례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비싼 물품이기 때문에 흔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게 당시의 하루 노동자 품삯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당시 여자로서 자신의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파격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머리털은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과 아가서 그 외의 본문들도 보면요, 이 머리털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당시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영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완전한 헌신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발을 씻는다,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종이 하는 거거든요, 종. 근동지방에서 손님이 발을 씻는 것은 하인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하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닦은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발을 씻는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자기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로만 헌신하는 가룟 유다가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걸 금세 알아차릴 정도로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마치 의로운 척 마리아를 꾸짖는 내용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 말입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래요? 도둑이래요.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씀하죠.
비싼 향유를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괴를 맡은 자로서 그 돈을 도둑질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저것이 향유로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고 돈괴로 들어왔으면 내가 좀 챙길 수 있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차서 말로는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리는 마리아의 거룩한 헌신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했던 마리아를 꾸짖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말로만 헌신했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했어요. 우리도 자칫 가룟 유다의 거짓된 헌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로는 교회를 위하는 척 말하지만 말만 그렇지 실제 삶으로 헌신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의 희생에 대해서 정죄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 헌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는데도 그에게는 진정한 삶의 헌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결단하며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귀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향기 가득한 헌신이 되려면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베다니에서 펼쳐진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고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고 또 마리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잔치한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중심이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잔치는 사람 보이기에 좋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는지 사람들 와서 보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한 잔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헌신하라고 하면 그걸 과시하기를 원하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헌신은 예수 중심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 그것은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헌신하실 때에 사람 보고 헌신하지 마십시오. 목사 얼굴 보고 헌신하지 마세요. 향기가 가득한 헌신이 되려면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원함으로 헌신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신 것이 야 300대는 야 이 비싼 걸 나에게 가져와서 그것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를 아셨어요. 마리아가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고 또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고자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혼수 예물일 수 있는 그것조차도 깨뜨리고 예수님께 장례 용품으로 드려진 거예요. 뭘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요, 주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주님을 향해 헌신적인 사람은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요. 온전한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아름다운 향기를 남깁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 어린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점점 널리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헌신할 때에 그 향기가 계속해서 널리 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향기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마리아의 헌신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헌신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향유가 아낌없이 흘러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향기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신의 전 인생을 그 가치에 던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 구원을 위한 장례용품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향기가 되어 아름답게 퍼져가는 것이죠.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이 받으시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되는 헌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향기로운 헌신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헌신, 말이 아닌 삶으로 드리는 헌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향기로운 헌신, 그 헌신은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헌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